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복을 받는다고 오늘 말씀합니까? 9절 말씀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결핍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정도로 부족함이 없습니까? 누구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나요? 10절 말씀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쥐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십니까? 젊은 사자가 어떻게 궁핍할 수 있습니까? 젊은 사자가 궁핍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궁핍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사자가 궁핍하다면 아마 다른 모든 동물들도 굶어 죽을 것입니다. 젊은 사자만큼은 절대로 굶주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젊은 사자도 굶주리게 되는 상황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굶주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굶주리고 있는 인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나의 젊음을 의지하고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굶주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다른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습니다. 휘발유 차에 경유를 가득 넣어 보십시오. 차가 배부르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멈추어 버립니다. 연료는 가득한데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면 잘 될 줄 알았지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다른 것으로 채우는 인생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다른 것으로 가득 채우지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 없고 충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가슴을 채워야 되고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으셨고 또 하나님으로만 충만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안식하지 않는다면 또 내 안에 주님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나는 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어거스틴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쉼이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가고 맛있는 것을 먹고 또 내 나름의 쉼을 가진다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내 영혼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체품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충만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나요? 배우자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아니면 내 자녀를 다른 자녀가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묻는다면 그것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다른 것으로 절대 대신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대체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대체품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한 영혼을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도 나의 한 영혼을 대체할 수 없어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어서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될 때 우리는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충만함과 쉼과 영혼의 회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혀를 악에서 금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34편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우리 혀는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약이 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어떻게 경외합니까?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으로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입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언어 생활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고 기도도 우리가 입으로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입으로 다 믿음의 고백,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입으로 모든 것이 나온다 했습니다. 쓴물과 단물이 입으로 나오고 찬송과 저주의 말이 입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아직도 내 입이 구원받지 못하였나요? 욕이 있습니까? 불신이 있고 원망과 거짓이 내 입술에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 내 입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나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입술의 고백이 다릅니다. 하는 말이 다릅니다.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비범합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입술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입도 잘 보십시오. 어떻게 주님께 들려지고 있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입술을 보면요, 말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고요,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얼추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가 있으시구나. 항상 하나님을 기대하시는구나. 저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시겠구나. 그런 것들이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빈말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빈말이라도 감사와 찬송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빈말이라도 우리가 주님께 보내드리면 하나님이 그 말을 가득 채워서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빈말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그분의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나의 의도와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때로는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액면을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중심도 보지만요, 우리의 말 그 자체를 보시기도 합니다. 들리는 대로 행해주겠다 하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이 아무리 선하고 의로워도 내 말이 불평과 불만이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도 내 입술로 믿음의 말, 감사의 말, 고백의 말을 해보십시오. 기대의 말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말을 받으시고 기쁨으로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십니다. 우리의 입술이 더욱더 주님 앞에 드려지고 모든 악을 제하고 찬송과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악을 버리고 선과 화평을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34편 14절 말씀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곧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악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해야 되고 화평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는 입술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말은 잘하는데 매일 다툼이 있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죄의 습관은 깨어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죄된 것들이 자꾸 나를 세워나가게 만듭니다. 은혜를 자꾸 쏟아버리게 만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악을 버리고.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거절을 잘해야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거절을 잘해라. 거절을 잘해라. 악의 유혹이 올 때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만 있지 말고 묵상만 하지 말고 정말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 반대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예수님의 자리에 서고 겸손한 자리에 앉아라.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실천적으로 이제는 행동으로 나서라. 믿음을 보여줘라. 그런 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할 때 우리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 주님과 실제적으로 교통하면 악을 이기고 선을 붙잡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입술을 넘어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대인교회도요, 우리에게 삶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삶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별기도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정말 삶으로 살아내야 될 부분을 보여주시고 정말 이제는 내 삶에서 되게 하시고 내 삶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의인을 향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부르짖음에 기울이십니다. 우리 시편 34편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눈은 누구에게 향하십니까? 의인을 향하십니다. 의인을 향하십니다.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주 동안 특별 기도회를 가질 때 하나님도요 특별하게 기울이십니다. 그냥 평소와 같이가 아니라 우리가 특별하게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도 특별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특별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하게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반틈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차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가도 기도는 남는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가도 기도는 남는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가, 그리고 부모의 기도가, 또 앞선 자들의 기도, 또 우리 교사들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남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남아서 응답으로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내가 뱉은 말도 허공에서 또 돌아다니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사라지겠습니까? 그 기도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죽어서 기도를 남깁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갔냐? 그것이 그 인생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갔냐?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갔냐보다 먼저 어떤 기도를 했는지 관심을 가지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는 기도, 그 마음만 품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영원토록 축복하십니다.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전을 짓겠다고 기도한 것일 뿐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마음 먹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영원토록 내가 너의 가정과 내가 너의 후손을 축복하겠다,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이미 주님의 성전이 지어지셨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우리 미라클 컴플렉스가 지어졌나요? 지어지셨죠? 예, 하나님은 그거 보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먼저 보십니다. 내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를 먼저 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보상하십니다. 먼저 약속하십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야곱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삭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심지어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약속부터 하시고 축복부터 하십니다. 보여주고 따라오라 하십니다. 다윗에게도 동일합니다. 내가 너를 먼저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먼저 은혜롭게 하겠다, 인도하겠다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여러분 그것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기도를 심으셨습니까? 결국 많은 응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큰 기도를 심으셨습니까? 여러분 결국 큰 응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에 맞게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에게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에 반드시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보이시며 기도할 수 있는 이번 특별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는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17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아마 다윗에게 찾아왔던 자들이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구나.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에게 400명의 무리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다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상처받은 자,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다윗에게 다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목회를 해도 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이 다 다윗에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상담하고 다윗 옆에서 머무르고 다윗과 함께 먹고 자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런 힘든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다윗과 함께 지내면서 그 마음의 회복과 쉼과 치유를 얻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이 무리들, 이 400명이 이 아둘람의 공동체들, 하나님 갈 곳 없고 하나님 오갈 데 없는 이 불쌍한 자들을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은 아마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아마 이 시편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빚진 자 원통한 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도 그 위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보다 마음이 상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지 않겠습니까? 사울에게 쫓기고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모든 것들을 다 박박 내려놓고 하나님이 낮추실 때까지 낮아져야 되는 그 다윗 그 자신이 누구보다 마음이 상한 사람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아 소망을 가지라 다윗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계십니까? 마음이 어렵고 빚진 자가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면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도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확신과 위로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토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거처가 되시고 내가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건지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오늘 계속해서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이 새벽이 되고 특별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